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직임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속에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세우는 그 일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그 발걸음과 마음을 모아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주제는 과부의 2렙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1장 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나열 소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후반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봤던 이 과부의 헌금, 이 과부의 2렙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건의 전반부인 화요일 정도의 사건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을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을 갖고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살펴본다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셨다, 그리고 보시고라는 이 의미 속에서 직접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또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디서든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넣는 마음부터, 그리고 그가 나타냈던 행위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 시선에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헌금, 또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함이 먼저이고, 그리고 드리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마음이 행위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연복궤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마음이 있어야만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드릴 때를 보시게 되면 많이 넣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를 넣나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여러 시선도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귀중해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알아야만
그 진심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결국 그 마음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그리고 그 가진 사람이 수고로움을 견디는 상황,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나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 속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얻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귀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 귀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쳐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 얻을 은혜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찾아봤던 누가복음 21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보회에 헌금 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따라 했던 것은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형편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걸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우린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 속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 마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이 있다고 해서 전부 또는 많이 드릴 수 없는 것이며 또 없다고 해도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드릴 수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더더욱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선물을 받잖아요. 그 선물을 받을 때도 보면 누가 주었는지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어도 가치가 다르게 여겨집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나에게 준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에 대한 가장 귀한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도 큰 거죠. 하지만 주신 그 분의 마음도요, 너무나 크고 우리에겐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얻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속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창조주의 사랑.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속에서 먼저 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 속에서 정말 귀중하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찾게 되면요,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되는 거죠. 잠언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의 모든 것은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란 거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결국 그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때문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연결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라 하지만 우리도 살펴보면 다른 생활의 기준 그리고 생활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목격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독이라는 것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차이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정말 귀중한 것을 그렇지 않게 여겨줄 수도 있는 우리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부자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넣는 그 부분을 보면 그들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다른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마음에 강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게 되니까요, 여기에 부자들이라고 나왔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럿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곳에 있었을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복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그러면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돼요. 수고로움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치가 있는 일에 나의 수고와 맞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도 왜 삶에 대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합니까? 얻어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자들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관심은 있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부분 속에서 드러낸 게 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경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연복궤가 있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 부자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이 넣고 싶을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하겠다 교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속에서 과부가 더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많이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직은 속에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게 했던 게 맞았던 거죠.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내 생각에는 이 정도만큼 자신의 기준을 갖고 행해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큰 칭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자신의 기준을 딱 세워버리고 이 정도만큼 과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크기가 얼만큼 여겨지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서 제한해버리는 건 아닌 건지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현재도 우리에게 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심으로 대하는 진심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은 기준이겠습니까? 이 부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까지는 드러났죠. 하지만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보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그 모습,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곡해된 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만큼이 될지 생각했던 부자의 마음이란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겉과 속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속의 생각까지 전부 다 아시는 거죠. 분명 부자들은 이 가난한 과부보다 많이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속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드러났다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칭찬의 대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과부는요. 2절에 21장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상태를 전하고 있어요. 두 렙돈이죠. 그런데 가난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그래서 두 렙돈을 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21장 4절에 보면 구차한 중이라 하였고 생활비 전부라 했습니다. 결국 적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렙돈을 좀 살펴보면 한 1,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화폐 중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화폐 고드란트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잖아요. 로마 화폐 고드란트라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한 렙돈은 2분의 1의 고드란트예요. 그리고 더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으로 기준하게 되면 128분의 1입니다. 너무나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두 렙돈, 그 렙돈의 두 개죠. 두 렙돈을 가난한 과부는요 넣고 있어요. 당시에 좀 문헌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성전의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요 금지되어 있었대요. 그럼 결국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헌금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여겨져도 무방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거에도 주님은 어떻게 받으셨냐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마음의 전심이 그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목격하였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많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걸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가 정말 구차한 중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부족한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정말 없는 중에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과부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두 렙돈, 정말 작은 거였지만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여지는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도 보시겠습니다. 3절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 많이 넣었도다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하지만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가라사대 다음에 내가 참으로예요. 예수님이 참이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겠습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인 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셨고 하나님의 진심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 진심, 그것이 삶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한다면요, 마음의 차이가 생겨요. 마음의 차이에 생기는 그 시간 속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움직이게 된 우리는요.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 우리에게 큰 교훈도 담고 있어요. 드려지는 것이 그리고 복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7절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신다는 것은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행한 그 수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갚는다는 것은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정적인 것을 가지고 한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잠시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은요. 영원한 천성 가운데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로 갚아주실 게 맞고 그리고 영원한 천성 가운데서도 얻을 영원한 은혜라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큰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수고보다도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맞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습니다. 과부도요. 그 마음에 드러난 것이에요. 그 속에 스스로도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본다면 나에게 핀잔을 줄 거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은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실제 그 금액의 의미는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만물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도 줄 수 있고 호흡도 주고 또 만물도 모든 것들이 다 소유로서 주는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 속에서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주가 우리가 뭘 하나 드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요. 그 속에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보시게 되셨을까요? 아까 초반부에 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시기를 가름할 수 있는 일주일이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중간에도 번잡하지만 여러 성과 촌으로 다니셨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란 것도 알고 있죠. 자신의 공생애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정말 그 진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겁니다. 그 교훈은요,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 있어요.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것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요, 먼저가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먼저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그럼 10절에는 그리하면이에요. 그 공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축복인데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친다 그랬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 헌신을 드린 사람, 수고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수고로움의 시간은요,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갚아줄 수 있는 것은요, 넘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을 준비해 놓은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잖아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신의 마음을 갖고 정말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요,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이 될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둔 사람은요,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는 자신의 수고로움을 정말 바꿀 수 있었던 값어치 있는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도요, 많은 주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걸 허비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죠.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며 또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13장 후반절에 저를 기념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 앞에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기억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의 기억보다 주님의 기억은 더 길 거예요. 그리고 더 클 겁니다. 사람 앞에 기억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 하지만 주님은요,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행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그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기록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들이 드러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전심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어떤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여겨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여해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조금 잘라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신 것에 대한 인정한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이전의 상황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삭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 일조차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죽었던 상황, 정말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라면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이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순종의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교훈을 받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까지 서스름 없이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허락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정말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자신의 전부였을 거예요. 내 전부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맞다는 것, 그 삶의 마음의 확증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믿음의 증가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셨습니다. 주신 것이 있죠. 인정이 되어져야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은 다 얻고 있어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도 보게 되면요, 그 값어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만든 것이 계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잡고 와서 유통하는 비용이 계산이 된 거지 그 자체의 본물은요, 공짜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하지만 착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에게 얻었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가장 귀중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영원한 천성, 그 천성을 위해 오늘도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얻은 것이 있기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가난한 과부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먼저 11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무엇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추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도둑질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부인이 되니까 도둑질한 게 맞다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11조라는 것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표시가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오해가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할 겁니다. 또 오해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왜 꼭 그걸 해야만 할까? 사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율법으로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란 것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이란 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요. 모세 이후를 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11조의 의미는 그 모세 이전 약 430년 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부분부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결국 11조라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사실 그때뿐이겠습니까?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에덴 동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허락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이란 것은요. 열을 의미합니다. 10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고 그로부터 제공되는 게 맞다라고 인정한다라면 그것을 손대지 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감사함의 표현.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결국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 은혜로부터 들어지는 것이 11조가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용돈이 될 겁니다. 이 용돈을 보면서 아이들은 내 거라는 생각도 가져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었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용돈조차 어떤 의미를 갖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아이에게 주어진 거라고 여겨지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를 포함한 나와 아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 누가 엮어주셨는지를 먼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엮어주심,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얻었던 그 용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 그 물질을 얻게 되었는지를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얻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받은 그 용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과자를 사주고요. 자꾸 하나만 달라고 했던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돈이 없어서 하나만 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주머니에는요, 100개, 1000개를 살 수 있는 금액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하나만 달라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죠. 아이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주는 것은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맞구나 인정하는 표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얻어먹었을 때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참 좋아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확인되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시기를 보내는 것과 동일할 거예요. 지금의 시기 가운데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벌지는 못하지만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귀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셨다라면요, 어떻게 썼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받은 것을 아무렇게나 쓴 아이는요, 삶이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용돈 기입장이란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그 가운데 교훈해주면 참 좋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 어디에 쓰는지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인식이 되면 어떻게 쓰여야 될지를요, 고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의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국 그의 아이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연결만 시켜줬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 연결을 통해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방식, 그리고 규모 있는 삶의 정착,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교훈받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는 용돈 안 받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훈받아도 좋겠어요. 시간은요, 있건 없건 어떤 상태에 놓여지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부당하다 또 불평을 들을 수는 없는 게 맞을 거예요. 시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에 계속 쌓여지는 게 맞고, 쌓여진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확증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모를 뿐이죠. 결국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가 그 삶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을 좀 살펴보면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어지면요, 시간을 허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요,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중한 시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요, 고민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조차 주님께 드려진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을 계산하면 11조로 따져보면 2.4시간이 돼요. 대략 2시간 반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좀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있고 학교 가는 시간도 있고 또 학원 다니는 시간도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냐고 해서 끝나버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시간 속에서도요, 하루 중에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교제해 줘야 돼요.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의 포인트를 좀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주면요,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떡하겠냐고요, 교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마음 속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방편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 내 뇌가 가장 잘 깨어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려진다면 나는 그 시간에 성경도 보는 것이 맞고 암송도 하는 것이 맞고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 그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갔던 그 시간에 그것이 채워진다면 아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결과는 참 좋아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먼 시간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시간이 귀중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차근차근 쌓여져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쌓여져 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마음이 필요해요. 언젠간 바뀌어질, 정말 언젠가는 그 아이의 마음과 그 행동의 상태 가운데 전심 어린 신앙의 마음이 새겨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아이가 되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마음에 담고 오늘의 시간을 보내드릴 게 맞을 겁니다. 우리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연습을 해보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 돌아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며 모든 사람이라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능력은 나타날 게 분명한 거죠. 이제 용돈하고 또 시간만 좀 살펴봤는데 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것을 찾아주는 선생님은요. 정말 아이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분이 맞을 겁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와주는, 그리고 결국 성경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에게 심겨주는 그 시간까지. 비록 수고로운 시간이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간들께 맞을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자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누가 어떤 외압을 주더라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있는 대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전제된 마음이 먼저 있어요. 할 마음이 있으면. 결국 할 마음이 있으면요.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이 새겨지는 그 시기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아이는요. 드려줄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방향성이 주님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주님께 드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닌 거죠. 정말 내 마음에 새겨주고 주님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인정하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부터 시작하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면요.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드린다는 것은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인정이 된 사람은 내 마음에 확증이 된 사람은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부당한 분이 아니란 것도 밝히고 있어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면 부당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준 것을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진심이셨고 그는 부당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드릴 게 있다는 전제가 되어져요. 얻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받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드릴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교제할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을요, 먼저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위축이 되겠죠. 먼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큰 것을 보고 난 다음엔요, 마음이 작아져 버리니까 무엇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있는 그 상황, 아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부터 시작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심을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이라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아닙니다. 작은 아이여도요, 주님께요, 받은 것이 있는 아이는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옳은 결정에 옳은 신앙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의 시간을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을 세워주는 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도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귀한 교제가 되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진심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시기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큰 지혜와 또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